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의 소리를 해방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궁금한 의문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을 배우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로마서 8장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화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전도집회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원래 1시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12시 한 40분에 원래 30분에 보통 주일 끝나지 않습니까? 한 10분 늘려서 한 40분 정도의 것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30분, 한 40분 정도까지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원래 한 1시까지 해야 되는데 40분까지 괜찮겠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말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복음에 대해서 같이 들었습니다. 생활을 살아가는 가운데 죄를 사함 받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저도 1983년 9월 25일에 이제 거듭났는데요. 거듭나기 전에는 성경이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신기하게도 이제 성경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거듭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씀대로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 믿을 때 그때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나는 건 말씀으로 거듭나는데 아무 말씀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제일 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1장 6절에는 이 복음이 이미 너희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도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성경을 좀 배우는 가운데 복음 진리가 딱 깨달아질 때 그때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걸 더 요약하면은 피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 피는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하셨고 로마서 5장에는 피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와 계시는 겁니다. 이거 잠깐 보실까요? 여기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올 때는 죄의 사함을 얻은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방금 전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204장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것은 피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피를 믿어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공도가 믿어지는 것이 성령이 오신 증거입니다. 성령은 화끈한 걸 주시는 분이 아니고 피공도가 믿어지게 해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가 정말 내 죄를 영원히 처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이 오신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그러니까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주의 영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교회 생활하지만은 행위에 기대서 천국 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착하게 살아갈 때는 편안한데 그렇지 못할 때는 영혼 깊숙한 곳에 항상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종이니까. 한 가정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종이 있다고 합시다. 종은 조금 늦게 일어나면 무섭죠. 쫓겨날까봐. 종은 항상 쫓겨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 종하고 아들 중에 대체로 누가 더 열심히 삽니까? 종이 더 열심히 사나요. 그죠? 보통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보면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 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혹시나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쫓겨난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들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종은 쫓겨나지 않을 그 목적이기 때문에 항상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구원받을 때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순간에 받은 성령은 여기 말하기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아들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성령이 되시는데 그 성령이 바로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라는 것은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아들 되는 것을 양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시대에 양자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노예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노예를 아주 학대하고 아주 괴롭히고 종이니까 끌고 가고 있는데 아주 권세 많은 사람이 보니까 이
종이 너무 불쌍한 거, 노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노예 주인 불렀습니다. 이 노예 값이 얼마요? 그래서 이제 값을 물으니까 값을 후하게 쳐주고 값을 지불했습니다. 지불하고 그 노예 문서를 뺏어서 쫙쫙 찢었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노예 신분에서 해방이고 자유민이 됐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권세 많은 사람은 이 노예를 해방시켜줬을 뿐 아니라 더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을 아예 법적으로 자기 아들로 삼았다고 말입니다. 그럼 이럴 때 양자라고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이 된 것만도 감사한데 양자가 됐으니 권세 있는 사람의 아들이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권세 있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됐으니까 아버지의 모든 건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양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죄값에 팔려서 지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벌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 가운데 달려가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나를 불쌍히 생각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자기 자신을 죄의 빚을 갚듯이 예수님께서 빚을 갚듯이 자신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방시켜서 지옥을 안 가게 해준 것만도 감사한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를 아들로까지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훨씬 더 큰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졸지에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아버지 아들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이 양자영이기 때문에 죄를 사함 받은 순간에 오신 성령은 양자영이니까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한 비참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임금이 길 가다 보니까 한 비참한 거지가 있는데 온갖 병이 들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생각해서 이 거지를 이제 왕궁에 데려와서 치료시키고 그리고 그 거지를 건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임금은 이 거지를 더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을 왕자로 책봉했다 그 말이에요.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거지가 졸지에 왕자가 됐으면 얼마나 굉장한 겁니까? 이거보다 더한 것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주님 피로서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준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왕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은 영이 오시는 겁니다. 뭐 화끈한 게 아니라 영이 오시기 때문에 잘 느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주와 판전 한 영이 됐는데 이제 성령이 속에 오시면은 주님 피공도가 확실하게 딱 믿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 그 말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입니다.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이게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리는 것을 다 똑같이 누린다 그 말입니다. 공동 상속자니까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그러면은 노예로 팔려가던 사람이 졸지에 권세 있는 사람이 아들이 됐을 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런데 당장 아들답게 살까요?
노예의 근성과 기질이 나올까요? 노예의 근성과 기질이 나오죠. 그래도 여전히 아버지는 아들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알고 아들로 삼았으니까. 그래서 아들을 교육시키고 사랑하고 그리고 같이 사귀는 가운데 이 아들은 노예였다가 아들이 된 아들은 시간 지나가면서 점점 아들답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 거지가, 그 비참한 거지가 이제 왕궁에 들어와서 왕자로 책봉받아서도 거지 습관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죠. 밥을 차려주니까 이게 웬 떡인가 싶으니까 막 손으로 막 집어먹기도 하고 왕자 보기 편한데 행동은 엉망일 거 아니에요. 그 대신 사람 보면서 아이고 저것도 왕자는 알겠지만은 임금은 실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알고 왕자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교육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왕자답게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들 되는 것은 순간인데 아들답게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 말입니다.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신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해방시켜 준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아들로 삼았고 우리를 아들답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는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지셨고 피를 믿어지게 하신 성령은 보혜사로서 우리 영혼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점점 아들답게 바뀌어 가십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오신 것이 사실이면은 시간 지나 보면요 자꾸 바뀌어 갑니다. 조금 더딜지라도 분명히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요 와, 저 사람 많이 바뀌었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은 아버지 아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은 창조주고 심판자고 율법을 어긴 모든 사람을 정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이제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정죄와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잘못 살면은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지만은 영원히 아버지 아들 관계가 이루어져서 이제 아버지 아들로서 생애를 시작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이제 변화시켜 나가시는데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입니다. 2장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여기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짐승은 사람의 영이 없으니까 사람 속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주인이 부도가 났는데 괴로워하는데 강아지는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강아지에게 내 신세 털어놓어도 알 수가 없잖아요. 왜? 사람 영이 없으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니라. 성령은 은혜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받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첫 번째 뭐가 깨달아지냐 하면은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이니까. 그래서 말로만 듣던 십자가 그 은혜가 어느 날 깨달아집니다. 아,
저 십자가가 바로 내가 심판받은 자리구나. 예수님은 저렇게 참혹하게 피를 흘림으로 저렇게 죽은 자리가 바로 나 때문이구나. 내 죄를 영원히 처리하기 위해 저렇게 주님이 고통받으셨구나. 이것이 이제 깨달아지는데, 그 성령은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은혜가 딱 깨달아지면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구원을 딱 받고 나면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속에 정말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아무리 말해도 구원받지 아니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으면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한국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라시대에 태어나서 어떡할 뻔했을까? 내가 북한에 태어나서 어떡할 뻔했을까? 한국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못생긴 것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뭐죠? 남편이 나를 그렇게 어렵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딱 받고 나면은 그 가정살이가 참 기구하고 힘들었는데 그 신기하게도 감사한 마음으로 와닿게 됩니다. 내가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되었으면은 혹시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거 생각하니까 모든 환경적인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모든 환경, 모든 어려운 것들이 신기하게도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 은혜가 점점 더 많이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은혜의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이끌림 받는 사람은 정말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6장 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읽어볼까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이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안 받은 사람과 받은 사람 차이가 여기에 생기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은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라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하시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이 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제 죄 마음대로 짓는 사람 보면요, 저런 인간은 무조건 지옥이야. 그리고 막 착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 야, 저 사람은 좋은 데 가겠다. 보통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죄에 대한 생각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가족 뿐 아니라 내 친구들 전부 다 천당 갈 수 있는 길이 있겠네, 이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가 안 믿는 게 죄거든요. 예수님이 죄를 다 영원히 처리해 놓으셨는데 그 주님이 죄를 완전히 처리하신 것을 안 믿는 게 죄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술을 많이 잡수시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만 깨우치면은 천당 갈 수 있네 이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형제지간 막 이거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것만 받아들이면은 천당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입이 근질근질해지면서 막 전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죄는 안 믿는 게 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영원히 처리해 놓은 걸 안 받아들이는 게 죄라는 걸 딱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은 착하게 사는 건 좋지.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를 받아들이고 있을까 싶으니까 자꾸 꼬치꼬치 캐묻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죄에 대한 생각이 싹 달라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딱 깨우치고 나면은 죄가 도대체 뭐냐? 주님이 완성하신 것을 안 믿는 게 죄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셨고 죄를 영원히 처리하신 것이 그것을 이게 믿도록 도와주면은 믿어지면 천당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죄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성령께서 확실히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것이 우리 의로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 대신 말씀을 다 지키고 부활하셔서 우리 공로로 계시기 때문에 구원 딱 받고 나면은 내가 공로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공로로 계시니까 천국 가는데 넉넉하게 돼 있으니까 신앙 동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이유는 감사하니까 바르게 하고 또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바르게 살아가고 또 바르게 살아가면 주님이 계산해서 영원한 영광과 상을 주신다고 하니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지 천당 가려고 바르게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도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은 열심히 하면 좋은 데 간다 생각하기 때문에 힘쓰고 애쓰고 충성하고 열심히 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공로를 끄집어내리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공로는 내가 천국 가는데 부족합니까? 넉넉합니까? 넉넉하고 말고죠. 이사야 40장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죄를 인해서 주님께서 배나 갚았다고. 배나. 내가 10억 빚졌으면 20억, 100억 빚졌으면 200억 넉넉히 갚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공로는 넉넉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부활 성천에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것 자체가 우리 의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 공로로 계시다 그 말입니다. 주님 공로는 넉넉하다는 게 다 믿어지니까 이게 이제 마음 푹 놓고 그전에는 천국 가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천국 가게 해놨고 주님 공로는 넉넉하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리가 마귀가 심판받은 자리입니다. 예수님 죽은 자리는 우리 죄가 심판받은 자리고 사탄이 심판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우두머리 사탄이 심판받았으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동으로 다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이 심판받은 자리가 내가 심판받은 자리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심판에서 완전히 해방된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시는 나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왜?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았으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게 자동으로 이게 탁 깨우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가 그 화장실 앞에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옛날에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죄를 사함 받는 순간에 성령이 딱 들어오실 때, 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 예수님이 인생의 길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인생을 헤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구원을 딱 받고 나면은 예수님이 바로 길이고, 예수님이 바로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간다는 게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 피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래서 진리가 뭐냐 하면 예수님 피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피공로를 확실히 딱 깨우치면은 죄와 죽음과 심판 두림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저도 83년 9월 25일에 구원을 딱 받으니까 그 전에 죽음에 대해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갈 텐데 이거 생각하니까요 심각한 거예요. 근데 구원을 딱 받으니까 피공로가 딱 믿어지니까, 아, 이제는 나는 죽어도 괜찮다. 언제 죽더라도 하나님 계신 세계 속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구원받기 전에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 말씀 들을 때 막 지루하고 힘든데 구원 딱 받고 나면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 참이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영혼 속에서 역사하시던 영혼을 밝혀주면은 성경이지 않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데 신기한 거예요. 찬송가도 막 이해가 되잖아요. 그전에는 막 찬송 연락에 불러도 무슨 말인지 몰랐잖아요. 이제 구원받고 나면 이제 찬송가가 마음속에 탁탁 와닿고, 야, 이게 맞구나. 성경이 이게 맞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성경이 점점 더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성령께서는 자의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에게 들은 것만 말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범위 안에서 깨닫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어느 사람 막 성령이 막 너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막 해준다고 하는데 성령은 성경 안에서 깨닫게 해주고 성경 안에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사람 이제 얘기합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냉장고 문 열어라 하더랍니다. 냉장고가 크게 열었습니다. 김치통 꺼냈답니다. 밖에 버리거라 확 버렸대요. 성령이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날 성령께서 옷을 벗으라 하더랍니다. 옷 벗고 밖에 나가거라. 그래서 성령의 명령이라고 벗고 나갔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성령이 이게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은 항상 말씀하고 똑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령사입니다.
그가 자의라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지며 성부와 성자에게 들은 것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경에는 미래가 자세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지금 주님 재림이 가까워진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의 마지막 때에 될 일을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 것도 보여주시고 장래의 일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성경에 역사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된 말씀을 열어서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보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가 성령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살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또한 성령은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고 나면은 구원받기 전에는 죄 가운데 마음대로 살았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지만은 제 마음대로 못 삽니다. 그 전보다 훨씬 더 가책을 크게 받도록 돼 있어요. 왜? 주님이 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고 성령께서는 우리 영 속에 들어와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죄 가운데 마음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은 지으면 즉시 돌이키는 특별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자꾸 변화시키고 가시는 거예요. 바꿔주십니다. 또한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아무리 얘기도 안 되는데 구원받으면은 자동으로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조이 선교회 그게 왜 조이가 기쁨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조이 선교회라고 이름 붙일 때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third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다른 사람이 두 번째, 너는 세 번째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면은 자동으로 주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내 죄를 속해 주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중심으로 생활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주님께 보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게 돼 있고, 그래서 자동으로 하나님 중심이 되고 이 귀한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자동으로 이웃 중심이 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동으로 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이제 들어오시면은 뭘 알게 되냐면 내가 속고 살았구나. 금세뿐 아니라 영원한 내세가 있고 영원한 세계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완전히 속아 살았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올라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날부터 이제 하나님 아들로서 생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정리를 잠깐 해보면은 우리는 태어날 때 율법아래에 태어나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일생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갑니다. 그런데 이 죄를 내가 처리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들어오셨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처리하셔서 우리를 무죄자, 죄 없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수님은 온전한 생애를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의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말씀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무죄자일 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지킨 의도로 간주해 주십니다. 율법은 안 어길 뿐 아니라
다 지켜야 되는데 내가 못 지키는 걸 예수님이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너는 죄 없다, 이거보다 더 큰 말은 너는 성경 다 지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는 당당히 들어가는 겁니다. 병장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강등돼서 2등병으로 감옥 가 있다 합시다. 대통령 특사로 무죄 석방, 이게 무죄자입니다. 그런데 의롭다는 것은 뭐냐면은 대통령 특사로 무죄 석방뿐 아니라 별 4개 달아주고 너는 장군이다 이렇게 끄집어내주는 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다는 말보다 훨씬 더 큰 말이 뭐냐면 너는 의롭다, 성경 전체를 다 지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 없을 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지킨 사람으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자리가 죄인인 내가 심판을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죽은 자리가 바로 죄인인 내가 심판받은 자리입니다. 예수님 죽었을 때 내가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처형시켜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나를 심판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내 운명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를 사함받은 사람 속에 성령을 주심으로 이제 아버지 아들 관계가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무죄자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말이 너는 의롭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말이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나라 속에 공을 많이 세운 대신하고 왕자하고 누가 더 중요합니까? 아버지 봤을 때는 왕자가 더 중요하죠.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할 뿐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얘기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아들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오냐, 이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 아들 관계가 이루어져서 항상 아버지 아들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관계가 성립된 사람은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황제의 아들이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실감 안 나죠? 천사들은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누굴 부러워하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을 부러워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다는 것은 천사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천사들도 아들은 못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따는 것, 이건 굉장한 특권이고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은 아버지와 아들이 친별하게 사귀는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자식은 이게 아버지하고 이 거리가 먼 자식이 있는데 어떤 자식은 아버지하고 그렇게 친한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사귀는 생활이니까. 근데 아버지 아들이 혹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자백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용서해 주십니다. 이 자백과 용서는 아버지 아들 간의 친밀한 사귐을 위한 겁니다. 아들은 잘해도 아들, 못해도 항상 아들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자녀의 행동과 관계없이 항상 아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잘못한 걸 고집하고 있으면 친밀한 사귐이 안 되니까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원래 자백이라는 것은 원래 동의란 뜻입니다. 아버지가 너 잘못한 거지 맞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인정하고 들어가야만, 그래야만 이게 사귐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적할 때 나 잘못한 것이 없어요, 막 괜히 그러시네 하고 그렇게 하면 사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너무나도 곁길로 갈 때 그러면 두들겨 맞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겠습니다. 아들 중에는 순종을 잘 하는 아들도 있고 말 안 듣는 아들도 있는데 둘 다 아들이죠. 누굴 더 사랑합니까? 누굴 더 사랑합니까? 둘 다 사랑하죠. 누굴 더 기뻐할까요? 순종하는 아들. 그래서 순종하는 아들은 상과 영광 주신다고 하셨고, 말 안 듣는 아들은 잘 되라고 매를 때리는 것이 있는데 징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은 징계는 받아도 멸망은 없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12장 6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이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들로 대접하십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조야 참아들이 아니니라.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가 근실하게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꾸중하시고 그렇게 해서 점점 아들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표로 죄를 사함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시간 지나가면은 이제 변화가 생기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그 간섭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 아들이 되고 난 이후에는 징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을 잠깐 보시면은 성경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결과는 천국과 안 믿은 사람은 지옥, 믿는 사람은 천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생활 중에 바깥으로 드러내라 그 말입니다. 그건 현재형으로 되는데 이것은 성령에게 복종함으로 생활 구원, 이게 성화를 말하는 겁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가는 걸 말하고 진리 가운데 순종해 가는 걸 말하는데 이것은 상급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두렵고 떨림으로 했냐면은 바르게 살지 아니하면은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걸 바깥으로 드러내고 정상적으로 신앙이 성장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 상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로마서 8장과 히브리서 9장에 우리 몸 자체가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 되는데 그래서 구원을 얻으리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몸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영혼 구원도 순간적으로 받는 것이고 몸의 구원도 주님 재림하시면 자동으로 되는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이건
꾸준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적인 과정인 겁니다. 이건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에 세 종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함 받았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 영혼이 지옥 안 가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영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주와 판자는 한 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피로써 우리 영혼과 몸 전체도 갑주고 사셨는데, 사람에게는 이게 소마라는 부분이 있고 사르커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소마는 헬라 말로 몸이고 사르커스는 죄의 기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셨지만은 죄의 기질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죄의 기질을 없애십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면은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죄의 기질은 죽을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구원을 받아도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죄값은 지불됐지만은 죄의 기질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구원받으면은 속사람도 있고 겉사람도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 용 속에 성령이 와 계시고, 또 구원받았지만은 타락된 기질, 그러니까 죄의 기질이 속에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그날부터 성령도 절대 안 나가시고 죄의 기질도 절대 없어지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뭐와 똑같냐 하면은 새와 쥐를 묶어둔 거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참새를 묶어둔 경우에는 누가 이길까요? 뒤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나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 이제 두 마음이 엎치락뒤락 싸우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데, 타락된 기질은 또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걸 죽였는가 싶은데 또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저는 구원받으면 신령님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시간 좀 지나가니까 나 여기 있다고 보니까 죄의 기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영육 간의 갈등이라는 게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다 잘하면 좋은데, 다 잘하는 것이 아닌 이유가 바로 이 죄의 기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쥐 같은 게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 타락된 기질이 있는 거예요. 이 타락된 이 기질이 속에 딱 있어요. 어떤 사람, 나는 이거 다 없앴다고 하는데 없애기는요. 나는 막 구원받은 즉시 막 소변 나가듯이 죄의 기질이 싹 나가버려서 다시는 죄 하나도 안 짓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한일서 1장에 말씀하기를 죄 없다 하면 속인다고 했습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왜 나는 죄 하나도 안 짓는다 하면 거짓말 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의 기질이 남아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때 소변 나가듯이 싹 나가고 죄 하나도 안 짓게 하면 좋았을 텐데 왜 이걸 남겨두셨을까? 이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세 가지 적이 생깁니다. 이거 보시면 구원받고 나면은 요 세 가지가 없으면 신앙생활 다 잘할 텐데 요 세 가지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육신, 방금 말한
죄된 본성이 속에 있고 또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이 살도록 하신 겁니다. 또 마귀가 우리 영혼은 못 뺏어가지만 신앙생활은 망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적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이 우리 영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쫙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딱 장애물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세 개가. 요거 때문에 신앙생활을 다 잘하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걸 없애야 되겠는데 이게 없애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요걸 알아야지 신앙생활이 됩니다. 주님 올 때까지 육신은 항상 남아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세상의 빛이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구별되어 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구원받은 사람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구별되어 살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해서 주변 사람들을 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소원인데 이제 죄의 기질도 있고 죄 많은 세상도 있고 또 마귀도 안 죽었습니다. 머리는 십자가에서 깨졌지만 아직까지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계를 잘 타나니 그 말대로 구원받은 사람 신앙생활을 망치게 하려고 하거든요. 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면은 그 사람 통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받고 나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성경 마태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하시면서 네 번째 뿌리오, 좋은 땅에 뿌리온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적어도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시고 나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을 건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잘 하려고 하는데 육신이 잡아당기는 거예요. 죄 많은 세상이 잡아당기고 마귀가 어떻게 하든 간에 신앙생활을 못하게 망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럼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비결을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이겨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첫 번째는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육신적인 위치하고 영적인 위치, 여기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먼저 육신적인 위치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지금부터는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 합시다. 둘이 금슬 좋게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구원받았습니다. 혹은 아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집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면은 이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남편이 구원받았으면 남편 된 자여 너의 아내가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남편 된 위치를 지키고 아내에게 더 잘하라고 돼 있는 겁니다. 아내가 구원받았으면 아내 된 자여 너의 남편이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아내 된 도리를 다하고 위치를 지키면서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집안일을 더 잘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혼할 생각하지 말고 위치를 지키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직장인으로 부르심을 받아서도 우리는 구원받을 때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빛을 나타내고 세상에 살면서 소금 역할을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내가 현재 부르심 받은 그 위치가 하나님 주신 위치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래서 학생이 구원받았으면 학생 위치에서 공부를 충실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가정주부는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 신앙생활인 거예요. 직장인은 재혼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일주일 중에 너무 적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루 되기가 어려운데 그럼 6일은 도대체 뭐냐고 말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여기 골로새서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히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탓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요. 여기 가정생활 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내가 현재 지금 가정주부인지 학생인지 직장인인지 자기 위치를 생각하고 현재 있는 위치는 하나님 주신 위치라는 걸 믿고 그 위치 안에서 이겨나갈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원래 신령하다는 것은 성경과 맞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정주부가 밥을 지을 때 정성껏 짓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잖아요. 학생들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야 제발 공부 좀 그만해라 그 소리 들을 만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결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제가 구원받고 처음에 부딪힌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좀 공부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대학에 올라와서 이제 구원을 딱 받은 거예요. 구원받으니까 속에서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진짜 공부하는데 애착이 너무너무 커서 5분도 발발 떨면서요. 진짜 그 공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공부하는데 아주 악착같이 잠자는 거 제외하고 공부만 하는 거 안 쉽습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안 쉬워요. 밥만 먹고 공부하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쉬운 건 아니에요. 눈이 아파서 이제 못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덜 아프게만 하면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공부는 제 인생에 거의 전부 비슷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고 그렇게 재밌더라고. 저는 공부할 때도 막 이게 점수 많이 맞는 그런 것보다도 일단 글 읽는 것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다 찾아가면 뒤져가면서 막 이제 문장 이해 안 되면 다 찾아가면서 있잖아요. 꼬치꼬치 찾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샅샅이 뒤지는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암기하는 공부한 게 하나도 아닙니다. 암기가 아니라 다 따져가면서 확인하면서 이제 이렇게 자체가 재밌었으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구원을 딱 받으니까 속에서 처음으로 공부해서 뭐 하나 그 생각이 속에서 샥 올라오는데 저도 놀랐어요. 그 구원 받는 게 사람이 바뀌더라니까요. 공부해서 뭐 하나 이 생각이 샥 올라오면서 성경을 배워야 되겠다 이 생각이 막 속에서 확 올라오니까 그래서 막 교회 생활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속에서 야 너는 학생이잖아 공부해야지 너는 학생이에요 학생. 그러니까 속에서 맞아 내가 학생이 정신 차려야지 하고 이제 공부 좀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속에서 너는 크리스찬이잖아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래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너는 학생이잖아 공부해야지. 또 공부하다 보면 너는 크리스찬이잖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두 개 다 해야 되더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핑계 대고 자기 일을 충실히 안 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기숙사에서 대학생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 놀러 갈까 공부할까 동전으로 결정하자. 좋다. 동전 던져서 앞뒤가 나오면 놀러 가고 세워지면 공부하자. 좋다. 그날 다 그냥 놀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현재 있는 위치가 무엇이고 하는 걸 확실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도 이제 구원받고 나면 직장 생활하는데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움직이지 말고 주님하고 충분히 의논해야 됩니다. 발이 급하면 깃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 2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지식 없는 소원, 성경 말씀과 벗어나는 소원,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그런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격결로 간다고 말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나님은 원망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자리를 움직이는 것은 성급하면 안 됩니다. 주님하고 충분히 의논하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정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하고 충분히 의논하는 가운데 주님 인도하심 받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여야지 성급하게 움직이면 나중에 일이 꼬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좀 무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영적인 위치를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성경 신명기 12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에 생할지니라. 모세 당시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데서 제사하지 말고 하나님 정하신 한 곳에 살아. 그 한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이거 잠깐 봅시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는 곳이 있었는데 신명기 12장은 성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는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이 없어지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 없어지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이란 말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곳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어디가 성전이냐? 구원받은 무리를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성경 고린도서 6장입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누가 성전이라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주님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같이 계십니다. 이거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교회라는 것은 헬라말로 에클레시아인데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하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친밀한 사귐을 교제라고 하고 교제하는 무리 가운데 주님이 주인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기를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구원받은 무리가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이유가 있어요. 여기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그림을 한번 다시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옛날에 성막이 있다면 이거 굉장한 거잖아요. 솔로몬 성전 같은 성전이 지금 있다면 얼마나 굉장하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 했는데 지금도 성전이 있다 그 말입니다. 뭐가 성전이냐면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가 바로 성전인 거예요. 주님이 성막 안에 계셨던 것처럼 성전 안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 이 영적인 위치가 중요하냐면은 구원을 받아서도 우리 힘으로 육신을 못 이겨요. 그리고 이 죄 많은 세상을 못 이기고 마귀를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성경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어 하는데 육신의 욕심, 너희들이 철학을 공부하고 세상의 학문을 공부해도 육신의 욕심이 쫓겨나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어떤 형식을 준수해도 육신 쫓겨나갈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어떤 환상을 보고 신비한 걸 본다 할지라도 안 되고 금욕주의도 안 될 것이다. 뭐 이거 붙잡지 마라, 이거 저거 하지 마라. 말은 좋은데 금욕주의도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될 것이다. 그럼 방법은 뭐냐? 머리를 붙잡아야 된다. 성경에서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육체에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육체가 이게 문제인데 육체가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금지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 다른 거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머리로부터 온몸으로 이렇게 공급이 오는데 공급을 받고 자라야지 육신을 이기고 마귀 이기고 세상이 이기고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머리를 붙들고 머리로부터는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머리는 몸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설명한 거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충만이 몸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연결되어서 공급받으면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절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주님은 머리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 이 부분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공급을 잘 받으면 자동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더 쉬운 말로 바꿔보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아주 성가셔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를 구원에 인도한 형제가 막 교제해가지고 막 귀찮아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됐지 내가 왜 또 교회 연결되고 교제 연결돼야 되냐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항변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럼 성경 한번 봅시다 하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깨끗해진 거 맞냐고 물으니까 깨끗해진 게 맞대요. 확실히 주님표로 죄를 사함받은 게 맞대요. 그러면 여기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옵션 선택사항입니까? 명령사항입니까? 물으니까 명령이네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명령대로 해야 되겠네요. 명령대로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 상담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분 화끈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느냐? 주님이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왜 거해야 되느냐? 주님이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중요하지 않으면 주님이 교회를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고, 신약시대는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가 전부 다 교회에게 주신 편지인데, 교회가 중요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고, 교회의 머리로 주님이 계시고 서신서를 보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처럼 신약시대 때는 주님께서 주님 피로 구원 받은 사람은 반드시 몸된 교회에 연결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은 포도나무 고리는 가지라고 하신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는 이게 붙어있는 책임인 거예요. 붙어서 공급 잘 받으면은 열매가 주렁주렁 저절로 맺힙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구원받은 사람 모인 머리는 몸이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의 각 부분으로 있으니까 몸의 지체로 연결되는 걸 바꿔 말하면은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고, 무리 가운데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두루 역사하시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로 붙는 것은 몸에 붙는 것이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붙는 것이 주님의 뜻인 거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니까. 그래서 공급을 잘 받으면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데, 공급을 받으면 기도하는 힘이 생기죠. 봉사하는 힘이 생기죠. 전도하는 힘이 생기죠. 모든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되죠. 육신이 올라오지만 쳐서 복종시킬 수 있죠. 마귀의 시험이 있지만 이겨나갈 수 있고, 이 힘이 다 생기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생활 살아가면서 일단 먹는 게 있어야만 이게 되지 않습니까? 공급받으면은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게 되어 있으니까 신앙생활은 거하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보시겠습니다. 여기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를 것은 탁 잘라버려야 됩니다. 제가 이게 도마뱀을 제가 2번 실제로 이렇게 잡았을 때 꼬리 끊더라고요. 공주에서도 한 번 끊고, 여기 어디야, 우리 필리핀 갔을 때도 꼬리를 딱 잡아 탁 끊어버리는 겁니다. 잠언 3장에 도마뱀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끊을 건 탁탁 끊어버리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탁 연결되는 게 중요해요. 도마뱀 한번 꼬리 끊는지 한번 봅시다. 한번 보세요. 이게 제 손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도마뱀 한쪽. 잘랐네. 잘랐네. 야, 잘라도 뭐하네. 좋아요. 아이고, 아플 텐데. 살려줘야지. 아이고야, 자르는 거 봐요. 자른 꼬리. 도마뱀 꼬리 잘랐는데 도망갔어. 잘라도 살아. 맞지? 꼬리 보이죠? 아, 그거 탁 자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미물도 자기 살라고 탁 잘라버리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이제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들 이거 탁 청산하는 거 탁 청산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탁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만, 그래야만 주님의 공급 속에서 힘있게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해서 공급을 잘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술 충만하려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술 충만 반대로 하면 무조건 성령 충만됩니다. 술자석에 자주 참여한다.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많이 마신다. 1차, 2차, 3차에 꼭 참석한다. 이 사람은 술 충만하게 되면 하늘이 돈짝만하게 보이고 때리도 아프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기 한번 봐봐요. 제가 여기 이게 있더라고요. 10년 동안 끓지 않는 가마, 주일만 참석하고 얼른 도망가는 식으로 안 끓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날 때마다 말씀 듣고 교제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가족 전도가 되고 친구 전도가 되고 이게 이웃이 전도가 되고 선교도 되고 저절로 쫙 되는 거니까, 이제 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되어서 같이 교제하고 사귀고 이렇게 하면요, 주님의 공급을 잘 받으면은 뭐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데, 시간을 조금 투자해서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착각인 거예요. 주님께 조금만 시간 내서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겠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힘쓰고 애쓰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항해를 길게 못해요. 그런데 범선이 바람바다 가면은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되는 것은 여기에 말뚝이 육지에 딱 박혀 있으면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범선 같은 경우는 육지에 육지에 말뚝이 박혀 있어도 바람 세게 받으면 줄 다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술 안 끊어지고 담배 안 끊어지고 뭐 나쁜 침례 안 끊어지고 걱정할 거 없어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일 참석하고 수요일 참석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연결돼서 같이 말씀도 교제하고 자리만 잘 차지하면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절로 술 끊어져, 담배 끊어져, 마약 끊어져, 나쁜 친구 끊어져, 다 끊어지거든요. 식욕은 안 끊어집니다. 근데 이게 다 끊어지는데 신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막 날 뜯어 고쳐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위치를 지키면서 영적인 위치를 잘 지키고 자리를 잘 차지하면요 저절로 되는 것이 이게 신기한 거예요. 혼자는 신앙생활 안 됩니다. 마귀는 혼자 있는 사람 보거든요. 보고 이게 마귀 타켓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이거 잠깐 볼까요? 이 버팔로도 물이 지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혼자 있는 건 위험한 거예요. 잠깐 봅시다. 캐나다 북부의 우드 버팔로 국립공원입니다. 수백 마리의 근육질들이 이곳에 모여 삽니다. 하지만 이곳엔 이들을 노리는 동물이 삽니다. 늑대들이죠. 1대1로 맞붙으면 늑대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늑대들은 혼자서 사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리가 힘을 합쳐 사냥을 하면 거대한 동물과 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소 역시 수적인 우세를 무기로 내세웁니다. 우리야 사업상 이유가 있지만 들소들은 왜 때로 다닐까? 엄마, 우린 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빠른 소는 빨리 가고 느린 소는 천천히 가지 않고. 같이 가야 느리고 약한 친구들도 보호할 수 있지. 혼자 잘났다고 빨리 가면 하나씩 늑대발이 되고 말 거야. 아하, 그렇구나. 그리고 항상 누군가가 망보는 일을 맡죠. 늑대들이 들소 무리의 뒤를 따릅니다. 이들은 무리가 협동해서 추적을 합니다. 계속 목표물을 찾으면서요. 이들의 맞대결은 결국 의지의 싸움입니다. 사냥꾼과 사냥감은 각자 세워둔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봅시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혼자 있으면 타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독으로 있는 사람은 마귀 타켓이기 쉬운 겁니다. 그리고 주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꼭 거해야 되냐 하면은 그래야만 절로 열매가 맺는다. 요한복음 15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받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거하지 아니함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루어진다면 내 책임이 없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신들러 리스트 요거 한번 한 대목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신들러 리스트 아시죠? 여기 이제 신들러라는 사람이 엄청난 부자였는데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보고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흥청망청 든 돈을 이제 유대인들을 건져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주고 유대인들이 이제 죽어가는 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1000명 이상의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그 후회하는 걸 한번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봅시다. As Hebrew from the Talmud, it's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more.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천국에 가게 되면은 내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기만 했어도 정말 나 중에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았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으면은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 없는 생활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 먼저 주님 피로 구원받은 게 사실이면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한번 자리를 차지해보자. 그걸 꾸준히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또 귀한 집회를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 안에서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번 집회를 위해서 같이 힘쓰고 수고한 그 모든 손길에 주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생에 주의 거룩한 말씀께 의탁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